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가운데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4절만 봉독하면서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간음은요, 이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뜻입니다. 성별이 아닙니다.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거듭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보호처로 삼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호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간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내용은요. 그래 야고보는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간음하고 죄를 지고 살면서도 모르는 사건들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을 바라볼 수 없고요. 그리고 성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자신을 모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나 자신을 알게 된다. 이탈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는다 하나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과 친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백성들은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뭐와 친하면은 세상과 친하면 간음했다 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인이요 간음하기가 쉬워져요. 세상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 개발야 별 볼 일 없었어요. 뭐 어떻게 지금처럼 이런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다 짐꾼들, 나무꾼들 나무 삿대고 그랬습니다. 네. 자문에서도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죄 또한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외쳤던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다 그럽니다. 우린 여기서 참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놔도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누구와 사귐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멀어진다는 말이죠.
세상의 문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갔으면요 세상과 벗이 됐다는 이야기. 그럼 가늠하는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초소는 눈물이 없고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인데 그곳의 길은 뭐로 깔려 있느냐? 지금은 지그대야 아스팔트로 깔렸지요. 그 길은 황금길로 깔려진 그 세상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예배하러 내가 갔는데도 어찌하여 세상을 더 사모하느냐? 나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느냐? 그러니 세상과 벗이 되고 있지 않느냐? 신구약의 핵심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결국 마무리가 되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 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도와서 그 강물을 삼키게 만들었다, 피신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는 끝까지 원수가 되면서 계시록에서 여자의 후손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요 뱀의 후손은 아무리 권력 있고 잘 살아도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라고 미혹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혹 세상은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탈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는 하나님이 너로 하면 뱀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그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누구 후손이지요? 여자의 후손이지요.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과 원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미혹되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세상은요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마귀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을 왜 마귀의 세상으로 가느냐? 계시록 20장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요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왜 저럴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선악과 따먹게 했던 예뱀의 후손이 계시록 20장 2절의 결론에서 뭐지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잘못 연구해 가지고 신학자들로부터 잘못된 것이 도입돼 가지고 지금은 거짓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다고 거짓이 퍼져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창조론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서는요 계시록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을요 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두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길과 여자의 길이라며. 예. 그러니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지요. 본문의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세상과 친한 것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왜 그런가요? 세상은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그 세상을 어찌 나보다 더 좋아하느냐 이거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처소를 내가 지으러 가는데 그 세상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도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뜻이지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형용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부유하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그게 덕을 끼치게 한다고,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만 내가 부유한 삶 속에서 남에게 선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요 성경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한 삶을 삶 속에서 내가 향락을 즐기며 세상을 따라가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석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정말로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겼잖아요. 선악과 따먹게해서. 그런데 그것을 더 좋아하고 벗을 삼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일을 네가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포도원을 교회로 비유해도 무방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을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돌을 파내고 거기 이제 함의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함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돌을 파내고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이잖아요. 약속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었도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도다. 좋은 포도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참 실망이지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면 들포도가 맺힌다는 거죠.
들포도는 아무리 많아도 이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들포도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은 참된 극산품 포도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세상에 미혹당할 향락을 즐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간음하는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세상과 짜가며 간음했는지 반색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사야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로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면 들포도는 세상과 벗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는요, 포도를요, 들포도를 심판한 말씀을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들포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은요, 상품, 극상품. 이것은 계시록 14장 17절 20절을 보면은요, 들포도도 심판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극상품은 어떻게 되고 들포도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는 무슨 포도지요? 여기까지 16절까지가 극상품 포도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어떻게 하느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돈에 퍼졌더라. 이것이 무슨 포도지요? 들포도예요. 예수 믿는 나라마다 부강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강해졌어요.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러므로 문명에 편성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세상과 쫙 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무슨 포도가 돼버렸습니까? 들포도가 돼버렸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전부 들포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조금도 믿는 사람은 어떤 그런 건 향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들포도인지 내가 극산품 포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사는 목적인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 말씀인지 말로 다 못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5절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가늠하는 여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으니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한다 이 말입니다. 집사님이 세상과 짝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시기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 무딘 신앙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들포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었을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나는 여자인데 내가 그럼 장가들로 옵니까? 여자인데 남녀의 성별을 말하는 우린 전부 신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온친대요? 장가들로. 우리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벗을 삼았으니 성령이 시기질투하지요. 시기질투해도 뭘 안 되게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감각이 무뎌져서 몰라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니 안 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요, 속고 살았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안 되면 이제 저에게 항의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목자는요. 세상은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는 계통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돌아오라 했건만 등 돌리고 예수를 배도하고 돌아서던 사건이 수없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으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종말이라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때라 할 것 같으면 한 말씀이 떨어지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으셔야 되고 반성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대로요. 아멘. 네. 피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귀의 종로를 하냐 말이지.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아야 가슴이 찔리지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너무나도 연단이 돼가지고 웬만한 소리는 듣고도 꼼짝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메시지는요, 가슴을 찌르듯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는 심령을요,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날카로운 검으로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세상 마귀와 짝해서 지금까지 교제했으니 성령이 시기할 수밖에 해요. 왜 고통을 줍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겁니다. 허물뿐인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인생이 허물뿐인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걸 반성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을 보아도 허물뿐인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러니 나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지. 두 길이 있다 그랬죠. 뱀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던 그 세계만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뭘 예배하러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니까요. 그 세계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예. 오직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계시겠어요. 그래요. 세상의 향락만 바라보면은 지금은요, 아파트 당첨되면 로또 당첨됐다. 지금은요, 아파트 당첨되면은 로또가 되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면은요, 세상과 우상과 일치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서 있어야지.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지요.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성전이 바르게 서 있었던지 진단을 해봐야 된다 말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때가 가깝다고 다들 외칩니다. 2017년에 말이죠. 12월 6일 날 말이죠. 초강대국 미국의 트럼프가 전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할 때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맞다고 또 선포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 이렇게 공언하게 되면서요. 60억의 무슬림들이요. 들끓고 야단났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로 만들었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 회복된대요. 그 예언이 어디라고요? 스가랴서 12장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요,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깁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중동 사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에워싸였잖아요. 건들기는 그들이 먼저 건드리잖아요. 하마스가요. 지금 예루살렘 수도라고 외치면서 무슬림인들이요, 예루살렘 자체가 무거운 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포해버리니까요, 아주 뭐 눈에 뭐같이 보지요.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그걸 간섭하고 이스라엘 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상합니다.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그렇지요? 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나라 딱덩어리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사업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중동은 돌아보지요,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어지게 하리니. 이스라엘 건드는 사람은요 수장으로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요, 핵무기가 터져서 눈이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뭘 합니까? 체류탄을 비오듯이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떻게 될까요? 멀게 되죠. 이 핵무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의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끄떡없지요? 네, 끄떡없네. 정치 상황 뉴스를 듣고 여러분이 벌벌 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때가 어떻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본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본 백성들은요. 그렇죠?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대요. 유다 백성들은 본 백성은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 뜻은 이제 트럼프 2017년 트럼프가 12월 달에 이제 그렇게 외쳤거든요. 중동 땅 예루살렘을 지역에 알게 모르게 사업해 버리고 저기 있는데 유독 우리만 땅 투기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지금 땅 투기하고 뭐 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제 간음이 무슨 간음인지 이해가시죠?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예요. 거룩한. 세상과 작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시기하게까지 살아가겠는지 네가 아느냐? 참 이런 말씀 보면 눈물이 쏟아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가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참되게 여자다운 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본문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사도 있어야지요. 나이 많은 장로도 계셔야지요. 권사님도 계셔야지요. 평신도도 있어야지요. 그런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만한 눈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사람아, 나이 많은 장로님이 있다면 그분을 순종하라. 이렇게 겸손을 가르쳐줘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계시면 젊은이들은 뭐 해야 되죠? 공격해야 돼요. 우리는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분을 세상에서 연장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예절을 갖추고 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이지요.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요즘은 도덕이 좀 많이 해이됐더라고요. 아무리 지팡이 짚고 서 있어도 자리 양보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으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 보여도 좀 머리 힐끔힐끔 쉬고 할 것 같으면 자리 양보해 줍니다. 네. 공설이 절하며 들어갈 때 이제 낮추는 젊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질서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겸손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 복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복종이란 절대성을 띠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거짓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은 뭐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는데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기에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이끌어 인도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는요, 지구를 타락시켰던 그 뱀은 하와를 꼬여서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죠. 따르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자손이라 그러죠? 마귀 자손이라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보았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갈라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떠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속하였느니,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귀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럼 아직까지 중생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세상이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진리의 반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는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온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천하는 다 누구 것이지요? 마귀 것이. 이거 다 네게 주겠다 합니다. 예수님 마귀의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같으면은요 이거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사단은요 거짓된 세상을 유혹합니다. 거짓된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미혹시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마귀라는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신약에는 마귀가 사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옛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봤지만은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만 가까이 하면 돼요?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더러운 것 만졌습니까? 이사야서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소리 깨끗한 자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소리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소리 깨끗하다는 말은 세상 우상 모든 재물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손이 우상에 손대면 손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렇죠? 우상 재물을 만드는데 봉사하면 그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그럼 우상 재물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되죠.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사야 45장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45장 16절을 보고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본문 말씀에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 손이 우상 제물을 만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 보고 맺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팔복 중에. 그죠? 우리가 잘못 살아왔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하면 하나님도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